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량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은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 대목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대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히 거룩한 백성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7족속은 영문도 모르고 내쫓기도록 하신 것 아닌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는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 후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무작정 주신 약속이 아니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은 하시지만 그 땅을 무작정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민족들의 죄가 이미 차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그들이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정복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단순히 그들의 땅을 빼앗는 방법으로 정복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전쟁을 통해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의 7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예정이라는 말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플랜대로 모든 것이 그 스케줄을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에 설 자리가 없어 보이죠. 유한한 우리로서는 그 정도의 상상이 자연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정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즉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 한 시점에 자유의지적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미리 보시고 혹은 미리 하시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약속 혹은 예정의 형태로 계시해 주신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 예정에 대한 것을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오해를 피할 수는 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희생제물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물들의 몸통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놓게 차려놓았다 했어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두 사람이 중대한 약속을 할 때 행했던 풍속의 모습인데요. 둘로 쪼개놓은 희생제물의 사이를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일 내가 당신과 한 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이 동물처럼 내 몸이 둘로 쪼개지는 죽음을 맞이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그 중대한 순간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고 깊은 어둠과 공포를 맛보게 하십니다. 아마도 그 느낌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앞으로의 약속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게 자손을 줄 터인데 그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는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땅 아모리 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자 17절에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횃불을 통하여 언약 행위를 행하신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12아들 떼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 무려 430년간을 지냅니다.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삭의 가족들이 200만 명 정도로 많아지게 돼요. 총 430년간을 머물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종살이가 아니라 나그네, 즉 이민자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고 요셉이 죽은 후부터 400년간 종살이를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간단히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된 길로 이어졌지만 사실 그 복으로 가는 그 여정 그 중간에는 400여 년간의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하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벽돌을 굽고 고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육체도 이집트의 군병들 못지않게 단단해지고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도록 자손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는 당대에 가장 부강했던 이집트로부터 큰 재물과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난의 세월만을 보내다가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모로 약속의 성취를 위한 준비들이 갖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생고생만 하면서 지난 400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생과 고통의 조각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모두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복으로의 과정, 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출애굽을 거쳐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 구원의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만 선물 받은 것이 아니죠. 그 온전하고 참된 복에 이르는 과정도, 즉 복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복에 이르는 그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 더 온전한 복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내 삶은 고되고 괴로운 삶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가? 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여전히 받고 있는가 하고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패했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쪼개놓고 하는 언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언약, 즉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여정이 너무 길어서 그 약속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세우신 그 확고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는 길,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작은 고통의 조각 하나도 낭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이 임하는 날을 기다리기에 앞서 그 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새겨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예정이 없던 불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소화하여 더 복된 삶으로 가는 여정임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